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자, 보좌는 누가 앉으신 자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군 천사,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리고 그의 배경,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거 오늘 붙잡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 자,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한 포럼 종이를 자, 선생님이 보니까 제일 많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그냥 겉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마음에는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됩니다. 내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라고요. 자, 오늘 야손이 뭐가 되냐고요?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았어요. 저번 주 우리 야손이 없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 야손이 짚어줬습니다. 뭐가 되냐고요? 자, 하나님의 절대계획. 자, 첫 번째 퀴즈. 안경을 꼈는데도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자, 데이비드. 하나님의 절대계획 뭘까요? 없어요? 아하! 자, 말해보세요. 그렇죠! 자, 역시 여기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너무 똑똑해요. 세계 고구마가 아니라 세계 보구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너무 엘리트예요.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만날 사람은 조상이에요, 조상. 조상. 자, 네, 맞았어요. 예쁜 바울의 엄마, 아브람. 자, 아브람을 뭐의 조상이라 할까요? 자, 보기 1번 튀김의 조상, 2번 예체능의 조상, 3번 예능계의 조상, 4번 믿음의 조상. 자, 뭐의 조상일까요? 뭐의 조상일까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죠. 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 자, 우리 야손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친구들은 난 안 돼.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지. 라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차이도 아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남녀의 차별도 아니고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래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자기 인식이라고 해요. 나를 볼 때 나는 못났어. 그럼 그렇지 나는 못해. 그럼 그렇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어떤 친구는 난 할 수 있어. 내 미래는 하창해. 지금은 가정일 뿐이야. 나의 상처는 발판이 될 뿐이야. 그리고 나의 미래는 보장돼 있어.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역시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돼.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자기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이미지만 달라져도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심리학 용어로 조금 어려운 걸로 어떤 이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의 직업은 조각가예요. 자, 그런데 뭘로 조각을 하냐면 상아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 뼈 있잖아요. 이 상아로 조각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를 조각을 했어요. 굉장히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그 상아로 엄청 예쁘게 조각을 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너무 예뻐. 그런데 내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진짜 사람인 양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신이 하늘에서 보고는 이 조각상한테 진짜 생명을 불어넣어서 얘랑 결혼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가하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조각가의 이름이 뭐냐면 피그말리온인 거예요. 네, 피그말리온. 네, 돼지말리온. 그래서 그 효과를 뭐라 하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랩런트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 이름 뭐예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맞는지 진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했을까요? 1968년도에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가 이 연구를 시작해요. 로젠탈이라는 교수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초등학교 전교생의 지능 검사를 했대요. 지능 검사를 왜 할까요? 누가 IQ가 높은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20%의 아이들만 골라가지고는 선생님한테, 그 아이가 속한 각반 선생님한테 그 아이의 IQ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아이는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학습을 시키면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나서 전교생을 똑같이 또 지능검사를 또 했대요. 그런데 그 20%의 아이들만 굉장히 향상된 거예요. 평균 점수도 엄청 올라갔고 정말 그 로젠탈 교수 말대로 지능이 높은 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니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그 20%의 아이들은 사실은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지능이 높은 아이들을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뽑기식으로 아무나 고른 거예요. 그 중에 공부 못하는 애도 있고 종교에서 몇 번째 하는 애도 있고 뒤에서 몇 번째 하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이 아이는 IQ가 똑똑한 아이니 공부를 조금만 시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아이입니다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줬더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 아이한테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이 아이가 진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젠탈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자, 돼지말리온 말고 로젠탈 효과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지 지금 느껴지죠? 남이 나를 이렇게 봐도 내가 바뀌는데 매일 나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볼 때 내가 제일 우울하게, 못났게, 안 되게, 진짜 모자라게 쳐다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예를 3명을 들겠습니다. 자, 200년 전에 에디슨이 만든 회사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디슨이 만든 회사. 여기 나왔죠? GE 약자를 쓰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회사 임원 중에 최연소로 회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잭 월치라는 분이에요. 이 잭 월치가 이 회사의 회장이 돼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 회사의 40배 돈을 벌어들여요. 원래 벌던 거에 40배를 벌어들여요. 그럼 뛰어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뭘로 바뀌냐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한테 뭐라도 배워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요청하고 점심 한번 같이 먹읍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40배 수익을 올렸으니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지금은 아니에요. 이분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분일 때는 최고 전성기였다 이 말이에요. 에디슨이 만들었지만 제 월치가 키운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회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최고의 경영의 신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자기 인식이 달랐어요. 자, 뭐냐면 이분이 사실은 말을 더듬고 모자란 아이였대요. 말 더듬고 모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 더듬는다는 걸 모르고 자랐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은 햄버거 하나 사러 갔는데 점원이 햄버거 2개를 줄 정도로 말을 너무 더듬었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데 엄마가 뭐라 하냐면 막 친구들이 내가 말을 더듬는다는데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했냐면, 아니야,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모자란 친구들이 원래 말을 더듬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야. 너는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너의 혀가 네 머리를 못 따라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엄청 똑똑한가 보다. 내 혀가 못 따라올 정도로 내 머리는 진짜 똑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도 되게 못했는데 자기가 운동 못한다라는 걸 커서 알았대요. 그 정도로 자기 인식이 그랬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경영을 하게 됐대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이 사람.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머리 붙어서 나오는 친구들 있죠. 몸이 붙어서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그 샴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영의 신이 아니라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낙제생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나이 때, 중학교 때 나이 때 전교에서 꼴찌했던 친구예요. 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국어가 뭐예요? 영어죠. 근데 애플도 못 적는 거예요. A도 못 적는 거예요. 맨날 TV만 봐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빠도 없이 자라서 엄마는 청소부였거든요. 근데 엄마도 글자를 몰라. 근데 엄마가 공부 가르쳐줘야 되는데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형제들끼리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몰라. 그래서 영어를 몰라. 맨날 TV만 봐. 그래서 학교 와서 공부하면 맨날 꼴찌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에이 넌 맨날 빵점이네 이러고 말았는데 이 엄마는 진짜 진지하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들 눈을 보면서 진짜 무섭고 진지하게 딱 잡으면서 너는 천재야. 너는 남들이 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청소하러 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됐습니다. 진짜 천재가 된 거예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그것도 흑인인데 전교에서 꼴찌였던 사람이 전교 1등이 돼서 의대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랩런트들? 네, 굉장히 자상해 보이는 할머니예요. 그쵸? 그런데 별명은 너무너무 무서운 여자라 해서 소련에서 이 여자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무서워서 철같이 땅단하다고 해서. 네, 그런데 이 여자가 영국의 최초 여자 총리가 되면서 영국이 바뀌어요. 이 여자가 11년 동안 최장기 총리가 되고 최초 여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정치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당대표 그리고 총리까지 다 자기 스스로 해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굉장히 지금 말하면 슈퍼집에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늘 자기 아빠가 너는 무조건 첫 번째가 될 아이야. 그래서 10살 때부터 뭐 시켰는지 알아요? 시장 선거 나가는데 자기 딸 보고 아빠의 라이벌인 저 사람의 장단점을 분석해. 이러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정치를 가르쳤어요. 왜? 이 아이는 뭐가 될 아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될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빠의 가르침대로 항상 버스를 탈 때도 맨 앞자리에 앉는데요. 맨 첫 번째로 앉고 맨 앞자리만 앉고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마가렛 대처라는 여인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예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달랐어요? 남들하고? 자기 인식이 달랐어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달랐어요. 나는 첫 번째야. 나는 천재야. 나는 너무 똑똑해서 내 혀가 나를 못 따라와. 이런 인식이 있으면 남들이 놀릴 때 역시 나는 바보야 하고 울까요? 안 울어요. 쟤는 역시 나를 이해를 못하는 하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 자기 인식이 결국 내 일과 내 미래를 바꾸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미션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입니다. 자, 자기에 대한 생각부터 오늘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처음에 고생한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중요한 거. 어디까지 증인된다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되리라. 내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나를 보고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랩런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걸 보고 나를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나의 능력을 보고 나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땅끝까지 살리는 자야. 하고 이제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자야. 나는 지금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뭐든지 잘 안 되는 친구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디까지 살린다고요? 땅끝까지. 간신히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끝까지 살리는 자입니다. 누가? 내가.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237 나라 살릴 자야. 자, 그리고 나한테 해보세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자야. 자, 금방 우리 랩런트들이 한 게 뭐냐면 전두엽을 강화하는 뇌 훈련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핸드폰을 하고 미디어를 보면 전두엽이 죽죠? 그러면 사람이 계속 무기력해진대요. 계속 무기력해진대요. 무기력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계속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이 전두엽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래요. 말을 하는 건 전두엽이 딱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래요. 나는 똑똑한 자야. 나는 팔다리를 잘 움직이는 자야. 소파에 누워서 맨날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래요. 지금 2시간째 핸드폰 보고 자빠져 있네? 하지만 나는 일어날 자야.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하래요. 그래야 전두엽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무기력이 해결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계속 얘기하세요. 나에게. 나는 땅끝까지 살릴 자야. 나는 땅끝까지 살릴 자. 자, 우리 랩런트들 그걸로 뇌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인간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원죄. 원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들이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야 되니까 도망 다녔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서 보좌에 없으신 게 아니에요. 같이 합의를 하시고 아들이 내려오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찢기시고 뜯기시고 핥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는 박히시고 찔리셔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맨날 듣는 거예요. 맨날 다 이뤘대. 근데 맨날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를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뒤에 얘기할게요. 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는 누구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그렇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감난산에 모으셔서는 며칠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렇죠. 40일을 각자에게 다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뭐예요? 땅끝까지. 자, 이 세 개가 말하는 거 뭐예요? 237입니다. 237.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라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지금 속국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해결 언제 해주시나요?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압제당할 때 다 목숨을 던져서 독립투사들이 막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 그거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땅끝까지 살리는 게 목적이세요. 그걸 붙잡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쓰신 거 아닙니다. 똑똑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성격 좋아서 쓴 건 더더욱 아니에요. 바울이 붙잡은 거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살리는 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자, 우리 야손 뭐가 된다고요? 2, 3, 7, 5천 종족이 보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들었는데 나는 못해. 에이, 지금 내가 뭘 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 가진 것도 없는데? 에이, 다 알면서 계속 도망 다닌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자, 누구일까요? 휘피가 아니라 자,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루 출신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갈대아 우루의 출신.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 자, 저번 주에 뭐라 했죠? 복을? 바라크라고 했죠.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 뭐라고요? 뭐 한다? 그렇죠. 무릎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세계복음화예요. 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났습니다. 신났는데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때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배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나만 당당거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족속끼리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살린다는데 난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서로 점점점 재산이 불어나니까 계속 싸우게 돼. 그래서 나중에 또 뭐라고 해요? 야, 넌 가라! 하고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좀 철들었나 했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왜 계속 아들을 안 주시지? 하고는 자기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 지금 말하면 이집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집트 여자라서 지금 피부가 까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들을 낳은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하나님한테 맨 처음에 언약 받을 때는 75세예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정자를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남자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75세 때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에 하나님이 주고는 싶은데 못 주나 보다. 그러니까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나 정말 기특하다 하고 기특한 생각을 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몇 년을 말씀 안 하셨을까? 자, 99세에서 86세 빼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렇죠. 13년을 삐지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99세 때 부르셔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따라해봅니다. 엘샤다이. 자, 따라해보세요.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가 뭐냐면 양육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진이를 부르고 우리 주은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 이리 와 하고 끝이 아니라 영세부터 죽을 때까지 싹 다 계획하시고 기르시고 채우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기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나이가 많다고 아들 못 낳는 거 아니야. 너희 부인이 지금 태가 끊어졌다고 애기 못 낳는 거 아니야. 기다려야지 왜 못 기다리고 이러고 있어.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너 왜 인본주의 쓰냐? 왜 넌 이 계산으로 하냐? 왜 그거 못 기다리냐?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시간만 하루 이틀 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75세 때 언약 잡았는데 99세,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만으로 25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고 싶은데 우리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주고 싶지만 못 주니까 내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몸종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내가 해결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25년 지나서 99세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자, 아브람은 무슨 뜻일까요? 큰아버지예요. 아버지 중에 큰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는 무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할 자란 뜻입니다. 237 5천 종족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 해라. 이름을 바꾸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네 인식을 바꿔. 언제까지 너를 그렇게 못나게 볼래? 너는 237 나라 살릴 자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도 혹시나 나는 시골에 살고 지방에 살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낳고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고 잘하는 거 하나도 특출난 거 없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얘인가? 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인식을 바꾸세요. 하나님 화내십니다. 하나님 한 번 화내면 오래 삐지세요. 아시겠죠?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우리 랩런트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 민족, 다민족, 5천 종족을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인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식을 바꾸면서부터 응답을 그때부터 주셨다니까요. 그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할 때 믿습니다 하고는 이삭이 딱 태어나야 되는데 성경 한 부분에 좀 웃긴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 고개 숙이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보겠죠 하고 약간 그늘지게 한 다음에 히히히히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니, 잘 믿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고 속으로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금 속마음 물풍선이잖아요. 말풍선이잖아요. 뭐라고 해요? 100세는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철순할까? 이러면서 하나님 말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13살이거든요. 아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세요.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말을 들었다.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할게. 하지만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자, 남자라면은 꼭 해야 돼요. 요즘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아파. 뭘까요? 뭘 할까? 지금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 할까? 윤수 알아요? 할래가 지금 뭐 해요? 도준이. 자, 솔로몬 뭐예요? 뭐라고요? 자, 잠깐만요. 고경 시술이
아니라 포경수술이. 포경수술이에요. 네, 퀴즈예요. 포경수술이 아니라 포경수술. 자, 그런데 이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포경수술 해야 돼요. 그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시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왜냐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생쌀을 찢어요. 옛날에는 마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마취 안 된 상태에서 생쌀을 찢어요. 연한 살을. 그래서 일주일 정도 못 움직여요. 그리고 피가 계속 났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찢겨야 되는데. 그리고 생식기잖아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랑 약속 안 어겼다. 내가 분명히 기다리라고 하고 너랑 분명히 언약의 제사까지 지냈는데 너 어겼다.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라 하고는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바울 시대 때 그놈의 할례 때문에 계속 싸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님이 할례 받아야지 무슨 무할례자까지 세례를 줘. 이러면서 베드로하고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뭘 붙잡았다고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웃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자, 우리 랩런트들 이때 응답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시고. 자, 무슨 하나님일까요? 자, 세 번째 퀴즈. 자, 아까 말한 거 그걸 지금 풀었잖아요. 다니엘.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왕이 오고 다윗왕 다음에 후손으로 요셉이 와서 그 요셉의 아들로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반드시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절대 계획이 있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에 25년을 못 기다렸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하고 싶은데 못 하시나 보다.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인식이 바뀌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응답하셨어요.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세요. 땅끝까지 살릴 자이다. 나는 땅끝까지 살릴 자이다. 나는 237 나라 살릴 자이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불신앙했잖아요. 이스마엘 어떻게 됐을까? 자, 이삭이 태어나서 13살 할례를 받고는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 절뗄 때 이스마엘이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보시고는 내쫓아라 하세요. 언약의 자녀를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언약의 자녀. 우리 랩런트들 언약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자, 사막에 내쫓았어요. 근데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에 물 하나 하고는 보냈어요. 한마디로 1리터 생수병 하나 주고는 사막을 가야 돼.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이 아들이 쓰러져서 열이 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울면서 아들을 부영코 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살려주시고 응답은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는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씨로 결국은 이 후대는 뭘 세웠을까요? 뭘 세웠어요? 이들이 이걸 세웠어요. 메카를 세웠습니다. 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슬림. 그렇죠, 무슬림. 이슬람교가 이스마엘 후손이 만든 종교예요.
이스마엘. 자, 그러면은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 얼만큼 많느냐? 이 초록색 계열이 다 이슬람교입니다. 전 세계의 20%를 차지해요.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는 237 나라 놓쳤는데, 불신앙의 시 이스마엘은 237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갔던데 어디에요? 홍콩에.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여기 안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쓸데없이 넓은. 네, 쓸데없이 높고 지금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시스템이 안 됐어요. 교회처럼 피아노 있고 악기 있지도 않아요. 뭐만 있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만 있어요. 오직 무릎 꿇고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오직 무릎 꿇고 기도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1층 입구에 뭐 있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 끝마치는 시간. 이거 매일매일 달라. 왜 그럴까요?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몇 번 한다고요, 하루에? 5번. 우리 랩런트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나요? 와, 3번이나 해요. 역시 서밋이에요. 하루에 5번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루에 5번 기도하고 237 하는 무슬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잠깐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길 수 있는, 사람 3명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은 가죽 수성공이에요, 가죽 수성공. 자, 상현아, 가죽 수성공이면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하죠. 그런데 237을 품었습니다. 237을 품어가지고는 인도의 선교사가 돼서 인도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해서 인도의 복음화에 앞장선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 붙잡고 인도로 간 사람. 윌리엄 캐리예요. 이 사람 때문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더 가난해. 그런데 세계 선교를 237을 마음에 품고는 자기 돈으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을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의술을 배워서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그런데 아프리카로 갔는데 의료를 배운 사람인데도 자기 몸은 치유 못해요. 콜레라, 그리고 뭐 식중독, 그리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 팔다리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는 영국으로 갑시다 했지만 이분은 영국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어요? 윌리엄이 아니라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이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 리빙스턴이 붙잡은 말씀이 뭘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온 천하 만민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 기도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니까 돈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취직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약간 신앙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 방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선교사로.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심심해서 어느 날 그냥 책꽂이에 있는 책을 딱 꺼내서 보는데 대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 대목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루었다고? 다 이뤘다고? 뭘 이뤘지 생각했는데 자기 입으로 뭘 했는지 알아요? 늘 들었던 말씀 있죠?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들여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구주가 되셨다.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그게 자기 생각에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자기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는 선교사로 기도하는데 그때 중국의 선교사가 모자라다라는 말을 듣고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돼요. 21살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내륙의 은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 이 사람 이름 뭘까요? 허드슨
테일러, 그렇죠.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은 말씀도 뭐라고요? 237. 자, 우리 랩런트들 자기 인식을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신자 상태로 흔들리면서 살아갔어요. 자, 그랬던 이유가 첫 번째, 인간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적인 계산. 자, 자기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기 나이에 아들을 낳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그렇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조카는 그래도 피가 섞였으니까 내 아들 삼아 키워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자, 창세기 13장 한번 찾아봅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창세기 13장 성경책 다 찾아봅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고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네 번째 퀴즈.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대사를 하신 이유. 네? 힌트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는 하나님이에요. 말했어. 자, 정답하고 말을 해야죠. 정답. 신약이 아버지. 네. 고마워, 하나님. 자, 언약의 하나님. 자, 자기 인식을 바꾸세요.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자, 그리고 언약을 받았고 믿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인간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창세기 3장 때문에.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자, 15장 한번 봅니다. 자, 그 전에 싸웠어요. 9명의 왕과 싸웠는데 아브람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오니까 복수할까봐, 복수당할까봐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널 지킨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여전히 언약은 잡았지만 확실히 잡았어요.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너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아들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전쟁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자식은 내 몸종일 뿐입니다. 조카도 이제 떠났으니까 자식같이 키우는 몸종이 내 아들인가 보죠. 또 불신앙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자, 15장 5절에서 7절. 15장 5절에서 7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8절에 보면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여기가 갈대 우르입니다. 우상 숭배 소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을 건너서 와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강을 건너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우물쭈물하게 한 아빠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조카도 데리고 오다가 조카도 아니니까 버리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가는 계속 아들이 없으니까 종을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다고요? 그걸 나한테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해서 그 뒤에 제사를 해요. 제사를 지내는데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막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작은 거는 귀찮아서 아브라함이 안 쪼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보시고는 이 사이에 지나가시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 그것 때문에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됐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거다. 네가 이렇게 불신앙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왔을 텐데 네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객이 되다가 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객이 돼서 요셉이 총리로 갔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계속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제일 큰 의심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들은 주겠다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아들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땅을 또 주겠다 했는데 그 땅이 내 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거로 주겠다는 게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7절이 힌트예요. 7절.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려고. 말씀 계속 읽고 있잖아요. 15장 7절요. 자, 무슨 하나님으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뭐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네가 눈에 보이는 응답만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지금 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다 너한테 주겠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네. 근데 지금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게 지금 아직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모르겠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아들 준다더니 이젠 땅까지 준다 하네? 근데 그놈의 아들 아직도 없고 에이 땅도 언제 줄지 모르겠네. 응답이 안 오겠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보좌의 능력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째서 또 놓치느냐?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자, 16장 2절에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16장 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해서 15절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자, 이렇게 해서 아들 낳게 된 거예요. 누가 말해서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자기 부인이 말한 걸 들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내 여종의 몸에 들어가서 당신이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아니겠냐? 지금 기다려도 응답 안 주시니까 우리가 해결하자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슬람교를 만든 불신앙의 후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니엘. 알겠죠? 자, 그러면 17장 한번 찾아봅니다. 17장. 자, 17장 4절 5절. 자, 4절 5절. 자, 봤죠? 자, 4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큰아버지.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237 나라 살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네 번째 퀴즈. 여기서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윤이. 그렇죠. 자, 우리 랩너트들 오늘 이거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뜻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뭐라고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알겠죠?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기르신다고요.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른다 이 말은 어디 가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쵸? 죽어야 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우리 부살렘? 뭘 줬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솔로몬 뭐예요? 세계복음! 뭐 하라고 했잖아요. 자, 힌트 줍니다. 힌트. 자, 17장 뒤편에 있습니다. 17장 뒤편. 네. 복. 자, 여진아 뭐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 할례를 해야지 살 길이에요. 그쵸? 네. 그 할례가 뜻하는 건 누굴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하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할례를 행하는데 누구만 행한다고요? 아브라함만 행하라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돈 주고 산 종까지 싹 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래요. 그런데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안 했을 뿐인데 뭐한 거랑 똑같다고요? 언약을 배반하래요. 근데 언약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할례를 안 행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래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면 마귀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 대신에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보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뒤에 줄에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째 퀴즈. 5번째지, 6번째지, 7번째지. 자, 네.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상윤이? 내 살에 있다고요? 내 살에요? 자, 지금 어디사를 배워야 돼요? 어디사를 배워야 돼요? 어디사를? 네? 어디사를?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네? 생식기라고 해야죠, 생식기. 생식기. 한마디로 생식기를 배웠단 말은 뭘 뜻한다고요?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신약에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에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너트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렇죠. 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한마디로 영적인 할례를 행했던 장소. 주학이요. 주학이요. 어디라고요? 그렇죠, 십자가. 맞았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 11절에서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퀴즈. 자, 십자가로 도대체 뭘 이겼다는 걸까요? 자, 금방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흑암? 자, 십자가로 모두 여기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행했대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힌트. 자, 야손. 상현이. 죽음. 할례 포함해서 뭘까요?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 맞다고 하겠습니다. 율법 맞다고. 자, 모든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찢어버리셨대요. 그럼 이제 할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할례자입니다. 영적인 할례자. 자,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 자, 로마서 4장 3절. 자, 여기서 퀴즈. 자, 아브라함은 언제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을까요? 자, 1번 할례를 받아서. 2번 할례 받기 전에. 자, 우리 랩런트들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기 전에 의인이라고 했다. 아니면 할례 받아서 의인이라 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읽기 전에. 자, 할례 받기 전에 의인이라 했다. 아니면 할례 받고 나서 의인이라 했다. 자, 할례 받기 전에 손 들어보세요. 할례 받기 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내리고 할례 받고 나서 의인이라고 받았다. 오, 다니엘.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럼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고 나서예요? 그렇죠. 와, 역시 똑똑해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할례 받을 필요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한마디로 할례를 받은 것, 한마디로 인침 받은 것뿐 믿음으로 의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은 자, 이게 힌트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일까요? 퀴즈! 네, 퀴즈예요. 야, 우리 부살레,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일까요? 맞았어요. 부살레라고 했어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 왜 A예요? 아브라함 약자입니다. 약자. 자, 그러면 4장 16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4장 16절. 자, 뒤에 부분 1이라고 적혀 있나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아닌가요? 그럼 아브라함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퀴즈 냅니다. 그래서 왜냐면 진짜 유대인들은 이거 심각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할례를 행해요. 여전히 할례를 안 받으면은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냐면 할례도 쓸데없고 무할례도 쓸데없고 너희는 뭐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할례 무할례보다 더 소중한 이걸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 정답 맞았어요. 정답 안 했어요! 우리 루디야 뭐라고요? 맞았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네, 할례도 쓸데없고 무할례도 쓸데없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7장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따름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결론. 우리 랩런트들이 일단 오늘 언약을 잡습니다. 자, 미션 두 가지입니다. 아까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자, 퀴즈. 아까 PPT 할 때 결론. 네, 모세.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닙니다. 어떻게 보는지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다르게 봐라 아닙니다. 자, 네. 자신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그렇죠! 네.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을 네 글자로 자기 인식이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부터 뭐 해라고요? 바꿔라. 자, 오늘 미션은 두 개예요. 자, 언약을 일단 붙잡아야 될 이유 뭘까요? 언약을 붙잡아야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 붙잡았는데 역사할 수 없어요. 일단 아브라함이 잘못 잡았더라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던 겁니다. 언약을 안 붙잡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일단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면서 고칠 건 고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랩런트들 계속 키우신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끝까지 잘못돼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고 키우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오늘 포럼 종이에 반드시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단어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온전한 문장으로 붙잡으세요. 잘못 잡아도 언약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미지, 인식을 바꾸세요. 자,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왜 바꿔야 되느냐? 4장 18절.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절대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을 일부러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했잖아요. 고문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안 돼. 혹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이쯤 되면은 이래야 되겠는데 이런 계산. 그리고 내가 하려는 거. 이 세 가지 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해가지고 너무 빙빙 돌아갔잖아요. 25년을.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려는 절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지. 다 되는 데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일부러 믿음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조지 뮬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10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할 수 없는 데서 바라게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는 안 돼. 내가 계산했을 때는, 내가 해야지. 이거 세 개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을 오늘부터, 자, 적어보세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나는 모든 민족을 살릴 자이다. 그리고 나는 온 천하 만민을 살릴 자이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인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땅끝까지 살릴 자이다. 237 5촌 종족을 우리 랩넌트들이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나를 축복해 보세요.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자야.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자야. 나는 온 천하 만민을 살릴 자야. 나는 땅끝까지 살릴 자야. 나는 땅끝까지 살릴 자야.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자, 크게 해봅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 이제 축복해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너는 237 나라 살릴 자야. 자,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 무기력할 때 일부러라도 말을 하십니다. 뱉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같이 언약을 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굳게 붙잡고 237 나라 5촌 종족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237 나라 살릴 준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